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해설하는 것도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12절까지 하나님의 팔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7장 14절부터 13절부터 시작해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산상설교의 말씀, 산상수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살면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길이 좁고 들어가는 문이 또한 좁습니다. 길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인 것을 갖다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넓은 문으로 편하게 믿음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미리 얘기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것을 갖다 먼저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 문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 하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 또는 이리라고 표현을 갖다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애써서 좁은 문으로 갈 필요 뭐 있냐? 여기 넓은 문으로 가도 얼마든지 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쫓아서 팔복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라고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갖다 깹니다. 뭘 위해서? 늑대 같은 마음으로, 그죠?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편하게 믿어도 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두 번째,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고 심판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그 열매가, 그죠? 그 열매가 뭐 욕잘하고 무슨 이상한 그런 그 선지자들은 대강 거짓 선지자이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생각 때문이든지 잘못된 구원의 확신, 잘못된 확신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서 내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능력과 치유를 갖다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더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마음이 겸비하여지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정말로 갈급하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는 이런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좁은 길로 나가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피상적인 믿음, 그죠? 우리가 겉껍데기만 이렇게 믿는 것 같아. 그럴듯해 보이는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겉껍데기로 보기에 괜찮은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그것은 먹혀버리니까 별 얘기가 없고,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조금 나다가 뿌리를 갖다 많이 뻗지 못하니까 얕은 뿌리가 있다가 해가 나면 그냥 말라버린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처음에 돌짝밭에 심어진 씨도 씨가 나기 시작할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낮에 햇빛이 비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가지고 잘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이런 것이 막아버려 가지고 더 이상 콩나물같이만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라고.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갖다 단단히 내려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난 게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듣는 얘기 있죠? 아기 돼지 삼형제 생각이 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 한 산에 엄마 돼지하고 아기 돼지 3마리가 같이 살았습니다. 민겸이도 아기 돼지 삼형제 알아요? 몰라요? 아기 돼지 3마리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또한 늑대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제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좀 키우고 나서 이제 좀 자랄만 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 돼지들에게 자,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 살 집을 따로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돼지, 제일 맏형 돼지는 뭘 가지고 집을 짓는가 하면은 귀찮으니까 볏짚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냥 움막 비슷하게 해서 이거면 된다 하고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편하다. 그죠? 평안을 갖다 누립니다. 둘째 돼지는 그래도 볏짚 가지고 하면 너무 연약한 걸 알고 나뭇가지 가지고 집을 얼기설기 지어 놓습니다. 지어 놓고 거기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됐다 그럽니다. 셋째 돼지는 좀 어리석어 가지고 막내 돼지는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 가지고 집을 아주 석조건축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했지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지어놓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맏형하고 첫째 돼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 보고 쟤는 뭐 저렇게 어리석게 그죠? 힘들어가지고 집을 짓냐? 나는 그냥 순식간에 집을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저럴 필요가 없는데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그 산에 살던 늑대가 아기 돼지들을 잡아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돼지가 지어놓은 볏짚집을 갖다가 바로 훅 보니까 확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니까 이 제일 큰 돼지가 똥줄이 타라 그러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도망갑니다. 둘째 돼지 집으로 갔는데 가서 늑대가 보니까 얼기설기 지어져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갖다 확 밀어버리고 불어보니까 그 집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 돼지가 다 그냥 번개같이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셋째가 지은 돌집으로 갑니다. 돌집 속에 숨어 있으니까 늑대가 아무리 그 집을 갖다가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돼지가
엄마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잘 살아가는 해피엔드인데, 오늘 말씀 아마 그 아기돼지 삼형제가 이 성경 말씀 보고 따가지고 지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옛날 얘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시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다시 제대로 해가지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반석 위에 지었던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될 것이니 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뒤에 24절부터 27절을 전부 다 쭉 풀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옛날에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형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위치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자, 어떻게 집을 짓는가? 형제가 똑같은, 예를 들어 30평짜리 주택을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짓습니다. 같은 설계도 가지고 짓습니다. 짓는데 이 집을 짓는 설계도도 다 똑같고, 방 두 개, 그 주방 하나에 화장실 두 개, 이런 식으로 그 내부도 똑같고, 정원 설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집 짓는 재료도 다 똑같습니다. 건축 재료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설계 가지고, 똑같은 내장 해가지고, 다 똑같이 짓습니다. 지으려고 이제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짓는데, 집 지으려고 기둥 박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모래만 계속 나옵니다. 안반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으니까 한 형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이, 그거 꼭 이걸 안반 위에 지어야 되겠어? 모래 위에 지으면은,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죠. 여의도가 모래 땅인데 그 위에 지으면 지진이 나도 모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고 지진에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아이, 그냥 짓는 게 더 낫겠지 해가지고, 뭘 그렇게 안반까지 뚫고 들어가겠냐 해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별 수고도 하지 않고, 조립식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금방 뚝딱뚝딱 해가지고 예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편안히 삽니다. 둘째 형제, 다른 형제는 어리석어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고지고대로 설계도에 안반 나오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죠? 한 길, 두 길, 세 길까지 그냥 되도록 계속 파가지고 안반 나왔습니다. 안반이 나오니까, 안반이 둥그스름하니까 그냥 지면 되나요? 그걸 갖다 평평하게 또 깎아야죠? 깎아야지 그 위에 주춧돌 갖다 놓잖아요. 그냥 정으로 쪼아가지고, 바위를 쪼아가서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주추 받고, 또 해가지고, 다른 형제는 집 다 지어가지고 벌써 들어가서 그냥 잘 쉬고, 편하게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제 간신히 주추를 갖다 이제 간신히 깎아놓고,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을 이미 다 지은 형제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대충 하지. 대충 하지. 저렇게 그냥 고생을 해가지고 다 해. 그냥 대강 지어가지고 잘 살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그 둘째 형제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 수고해가지고 바위에다가 이제 주추를 갖다가 잘 받고, 그것도 구멍 뚫어가지고 꽉 끼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모든 기둥 다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첫째가 지은 집이나 둘째가 지은 집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집들이 와서 축하하려고 와봤는데, 한 형제는 한 달 만에 집을 지었고 한 형제는 6개월 만에 집을 지었는데, 와보니까 설계 다 똑같이, 집 지은 재료 다 똑같이, 내장 똑같이, 정원에 심은 나무 똑같이, 다 판박이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재주 좋게 빨리 지었네. 이쪽 사람은 참 어리석구만. 한 달이면 짓는 집을 갖다가 왜 6개월씩이나 지어가지고 들여가지고 집을 지을까? 라고 아마 빈둥빈둥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초속 40m 속도로 막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그랬죠? 그 내리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해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시간당 200mm, 300mm가 와가지고 홍수가 돼서 개울이 흘러넘쳐가지고 집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리기 시작하니까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 형제도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던 모래가, 중간에 있던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도 공중에 뜨게 됐을지는 몰라도 모래가 흘러내려가서 보니까 딱 붙잡고 앉아가지고 집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옛날 유대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을, 집 지은 두 사람을 예로 들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될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던 어리석은 사람같이 될 것이다.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은 사망으로 아마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그죠? 집을 지을 때 편합니다. 편하고 집을 딱 지어놓고 나면은 환란이 닥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그게 그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 은혜 받고, 그죠? 말씀에서 재밌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찬양이 좋으니까 감동받고, 그죠? 큐티하면서 감동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모래 위에 지었거나 반석 위에 지었거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환란이 닥쳤을 때 차이가 온다. 환란이 닥쳤을 때 차이가 온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은 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산상설교 팔복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 들은 것은 똑같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제가 거의 지금 10개월 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갖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될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자랑도 하시고 하면서 은혜 받고 잘 사는데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을 것이다. 그냥 순식간에 그 공덕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환란이 생기면.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대로 행하면은, 그죠? 이대로 행하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어렵습니다. 모래 위에 기둥 꽂는 것 쉽습니다. 우리 우리 TV 프로에서도 밀림에 가가지고 무슨 하는 거 보면 집 뚝딱뚝딱 잘 지어요. 반석 위에 집 지으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우리가 파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대강 지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죠? 잘 살 수 있어. 물론 잘 살 수 있죠. 어떤 때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를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또 그전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가 평탄하게 그냥 급회전도 안 하고 그냥 파도도 없이 잘 갈 때는 배가 안 쓰러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잘 훈련받은 선원들, 또 잘 건조된 배는 문제가 없지만은 어려울 때, 환경이 나쁠 때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나쁜 환경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예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문제가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때가 생기고 돈이 없을 때도 생기고 직장 잃을 때도 생기고 몸이 아플 때도 생깁니다. 생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동안 교회에 나왔던 것이 그냥 그 예수 믿는,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냐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참 잘하는 얘기인데, 요한 웨슬리와 모라비안 형제단의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정말로 영국에서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때부터 경건클럽,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목회를 갖다 시작을 해가지고 영국 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미국에까지 이제 그것을 전하려고, 감리교를 갖다 전하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항상 마음속에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또 내 열심으로 믿긴 믿는데 마음속에 뭔가 허전한 것이, 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 가게 됐습니다. 보통 그냥 간 게 아니라 선교를 갔습니다. 1736년 1월 25일, 그죠? 미국으로 선교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이 배가, 이 조지아주하고 사우스캐롤라주 사이에는 사바나 강이라는 강을 갔다가 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보니까, 요한 웨슬리가 보니까 이상한 독일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데 항상 선원들을 도와가지고 승객들을 갖다가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승객들이라는 게 이게 뭐 다 신사,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라서 와일드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험한 거예요. 이 독일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섬기는 걸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꼭 하인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그냥 욕도 하고, 그죠? 뭐 나쁜 말도 하고, 심지어는 뭐 밀치고, 심지어는 그냥 구타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요한 웨슬리가 가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이, 그만해. 그냥 그러고 안 할 텐데 묵묵히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얼굴에 항상 평안함과 그 다음에 잔잔한 미소와 기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고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1736년 1월 25일 그날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강에 미국은 이제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가운데 돛대가 부러져 버리고, 그렇죠? 배에서 가운데 돛대가 부러질 정도면 큰 사고죠. 부러져 버리고 배가 뭐 출렁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한 구석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은은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항상 주위에서 유념해 봤던 그 독일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비명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바닷물이 그냥 배 위로 넘쳐 흐르고 돛대가 부러지고 이 판에서 무슨 찬송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다가 폭풍우가 멈추고 나니까 가서 물었어요. 아이, 조금 전에 그렇게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또 솟대 부러지는데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겁날 거 뭐 있어요? 단 그 한마디. 이 말을 듣고 나서 요한 웨슬리가 엄청나게 회개한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내 믿음이 뭐였나? 내가 영국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고 유명한 설교자로 존경을 받고 미국에 와서 선교한다고까지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죠? 나는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몰아치고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배 위로 올라오고 돛대가 부러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찬양을 하고 있다. 찬양을.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알았더니 내 믿음은 믿음도 아니구나. 그래서 고민하면서 한동안은 설교하는 것까지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고 설교도 안 하려고까지 작정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참된 믿음이 뭔가를 갖다 배워가지고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그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감리교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아주 유수한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는 요한 웨슬리가 우리가 그 독일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부르는데, 모라비아 교단의 사람들보다 요한 웨슬리가 훨씬 뛰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왜? 설교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다 잘 부르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파도가 몰아치니까 금방 어느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드러나 버립니다. 그 모라비아 형제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아주 신뢰 위에,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파도가 몰아치고 돛대가 부러지더라도, 바닷물이 넘쳐서 내 앞에 오더라도 그냥 앉아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평안을 가지고, 그죠? 기쁨으로 얘기를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그냥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많은 말씀 가르치고 다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그 폭풍 하나에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명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그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머니 날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머니.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뭐라 그래요? 엄마. 그죠? 무슨 일이 다 생기면 다 엄마 그럽니다. 아빠 그러고 부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가 우리를 갖다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나왔고 어머니가 우리를 갖다가 정말로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그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는 예수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여 그러고 잘 부르짖죠. 그죠? 왜?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께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풍파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전혀 요동하지 말고 살 수 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모든 환난과 시험과 모든 문제를 이기고 암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간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평안하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믿음은 견고한 토대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견고한 토대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은 내 이 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이 말입니다.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배웠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시는 것은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찾아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물론 팔복 그러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를 말씀하지만은 조금 더 연장하면은 16절까지를 갖다가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좋은 설교 듣기 원하시죠? 좋은 설교 듣기 원하시죠? 좋은 설교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우리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설교가 가장 기본, 가장 뼈대가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그동안 풀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산상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갖다가 다 외우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같이 읽은 이 팔복 부분 5장 특히 3절에서 16절까지는 다 입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 공동체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뭔가? 첫 번째, 산상설교를 외운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몇 절 안 되니까 14절밖에 안 되니까 정말로 매주 매일같이 조금씩 읽으시면서 다 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건 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려운가?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도가 행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진리를 갖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대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행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다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행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숙이 새기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행하는 겁니다. 행하고 또 때때로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팔복의 이 귀한 말씀만큼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방치당하고 있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우리가 다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다 내버립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이 될 것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생애에서, 그 삶에서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실직을 하게 되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누가 사망하든지, 내가 병이 걸리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마음이,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바다와 같이 평강을 누릴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흔들흔들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말씀, 반석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또한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고 구원의 말씀 받아서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